변화되어 예배를 늘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혜린이 성황이 주님이 늘 그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좋은 학교 지혜 주옵소서. 남편 박사 논문 잘 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나 자신 가족과 교회가 자녀들 앞길을 그리고 공연 때 성령의 춤을 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굳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크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믿지 않은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일일이 다 봉헌하여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주님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옵고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헌금 봉헌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귀로 잘 들으셔서 마음에 새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첫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도 자라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자라고 하는데 120년 전에 영적인 불모지인 이 지역, 이 호남 남부 지역에 하나님의 그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서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 교회가 마치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주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다. 이 호남 남부 지역을 아우르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어떤 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몸 아파 누우면 병들면 온 가족이 씨름하죠. 가장이 직장을 놓아버리면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세안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다, 교회사적인 의미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옛날의 추억 속에 살지 마시고 점점점 믿음이 없어져가는 이 한국 땅에서 이 교회는 이 나라의 등불이 되고 이 호남 남부 지역에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역 경제를 살리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가정의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제 120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증인들, 증거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패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재판이 뒤집어지듯이 성경의 판례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지침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같은 기도, 아버지 같은 기도, 호남지역을 품고 이민족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송실에서는 에스라 1장 이제 차례차례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8년부터 44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10년, 20년,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7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에리암리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도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은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수말리 광야를 지나서. 그게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다? 능히 가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왕의 마음을 번물을 돌리듯이 장마가 오면 뚝을 터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의 마음을 좌로 우로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움직이셨다.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그러느냐?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시작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에 이게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소원이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원을 아시고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을 움직이셔서 뜻밖의 그 왕이 야 유다 백성들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런 소리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셨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자가 시작 다 일어나니. 여러분, 아무리 고레스 왕만 감동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가서 건축할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셔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마음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합니까?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잔소리한다고, 뒷조사한다고 그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근데 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8절로 갑니다. 3장입니다. 이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와서 뭘 했나? 3장 8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시작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감독하게 하며.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바르게 건축되도록. 그래서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떻게 했다? 대성통곡하였으니.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돌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다? 대성통곡했다.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게 순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악재가 동반됐다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득권을 이미 형성하고 있어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성전을 건축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전 건축을 해방했다. 어떻게? 4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렇게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땡볕을 얻어서라도 해방하고 방해한다. 그게 세상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참 안타깝게도 그 성전 재건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24절 4장 24절 큰 소리로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한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되었더라? 중단되었더라.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저의 가정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왜 제가 비난을 당합니까? 왜 제가 손해를 봅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있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 이 조서를 봤을까요?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는데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던 그 문서, 그 비밀 문서, 그게 어떻게 되었다? 공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성전 일을 끝낸이라.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니? 봉헌식을 하니. 영원히 중단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입헌령 인원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 찬성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해서 늘 악셀레터만 밟다가는 대형 사고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상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어떻게 조급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더욱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해방꾼이 아닙니다. 도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봉헌까지 했어요. 22절, 6장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작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보이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공된 거다. 오늘도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 7장 1절로 나갑니다. 이 일 후에 바다와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시작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을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준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제사만 드려가지고는 안 되고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로 갑니다. 7장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시작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거둘지라 하였더라. 왕이 이 에스라에게 가르치는 권세와 더불어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하기는 뭘 줬다고요? 사법권을 줬다. 사법권을 줬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개혁을 시도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에 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와 더불어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하면서 그 에스라의 기도에 같이 동참하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시작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 소망이 뭘까?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시작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어떻게 하기로?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어떻게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5절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 의 사람들과 시작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어떻게 하는지라? 맹세하는지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이니라?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피를 더럽게 한 죄를 회개하고 그들과 더불어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때 그 처자식을 이방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끊어버리겠다. 온 백성들이. 만약에 에스라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하나하나 목을 치면서 개혁을 해나갔다면 한쪽에서는 다시 악이 계속 자랄 거예요. 더 강력하게 자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법권을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아직 소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개혁이 되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여편에 서거나 야편에 서서 세상이 불신달과 똑같이 이 대립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신자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어떻게 그 중립에 서서 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 분열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때인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불바다라고 만들겠다고 하는 이때인데 수출길이 콱콱 막히고 큰 대형 제선사가 문을 닫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때인데 똘똘똘 하나로 뭉쳐도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그러기가 어려운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서로 책임을 묻고 내분하고 하나도 이 나라의 평화에 번영에 도움이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국민들도 어떻게 같이 줄을 서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에게 줄을 서고 왼쪽 사람에게 줄을 서고. 그게 해결책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요즘 옛날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했는데 뻔할 뻔짜야 기도하라고 해. 기도해봐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도의 위력을 믿지 않은 이 시대에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정말 뜻없는 소리 같아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허다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헐뜯어도 이 나라 정치 달라지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1945년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고 FBI의 수사국장이었던 에드거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보다 더 위력이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남한에서 기도의 폭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폭탄이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김정은의 마음도, 시진핑의 마음도, 일본의 아베 수상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서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치도 답답하고 경제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짊어져갈 젊은이들에게도 꿈이 없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정말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의 불을 다시 활활 피우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호남 남부 지역에 120여 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다시 기도의 군불을 떼게 하시고 그게 모닥불이 되게 하시고 그 불이 영광노불이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기도의 핵폭탄을 만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